오늘 7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7장부터 이제 애굽 나라에 관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앙의 성격은 이중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고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 한편으로는 심판의 이런 내용들을 이 애굽에 행하시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아마 전체적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이 시간이 한 6개월에서 한 거의 1년 가까운 이런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시행이 되면서 마침내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된 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6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6장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한 차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땅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또 뻔한 벌자 또 이야기한다 한들 이 바로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요.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바로 앞에 내가 신과 같이 될 것이고 아론은 대언자 같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을 바로가 갖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3절 가서 보면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14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2절 가서도 보면요. 첫 번째 재앙이 시행되고 난 다음인데 그때 바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2절 조금 뒤로 가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면 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이 바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부패한 본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부패한 본성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까지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법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또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교만해지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더 큰 재앙, 더 큰 폐해를 결국 겪게 되는 일들이 계속 따라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상황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많은 표징과 이적을 이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인 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죠.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앞에서 행할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러한 기적을 행할 때 당시의 이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뱀을 부리는 듯 기적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당시에 이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들이 행하는 그런 흉내내는 것과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흉내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하나하나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침에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이 백성을 보내라고 너는 말해라. 듣지 않게 될 때 지팡이를 펴서 애굽의 모든 하수, 물들, 운하, 뭇 위에다가 그 지팡이를 펼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그렇게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일강이 실제로 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절 마지막 절에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그 큰 강이 모든 곳에 있는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죽어나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곳곳마다 땅을 파서 샘 근원을 통해서 물을 먹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시행이 될 때 애굽의 마술사나 요술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 재앙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요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임한 그 재앙을 더 부추기는 일을 한 겁니다. 임한 그 재앙이 거두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한 그 재앙을 더 크게 하는 정도의 흉내 정도 내고 말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재앙과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행하시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료들을 보면 애굽에 섬기는 신들과 다 관련되고 있는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면서 애굽의 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헛된 우상에 불과한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서 하피라고 하는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재앙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한 이 애굽 나라가 섬긴다고 말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을 조성하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실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결국 쓰임받는 정도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로 당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대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 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이 때론 죄로 인한 것이고 때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도록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생각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감싸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지요. 저희들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신 말씀대로 결단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저희가 살펴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대로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